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적은 장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2절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들은 무엇을?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누구?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인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으로 올라오되 어떻게? 멀리서 경배하도록 되었습니다. 단지 누구만?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이 자란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큼 하나님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영이 자란 만큼 하나님과 만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만큼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또 모세를 도와주는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라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도 무엇합니까? 멀리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세워질수록 누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집니까?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산 아래에 있고 산 중턱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론 그 아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 중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욱 가까이 나가서 어디에 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3절로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전합니까? 그가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예정된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백성의 각도입니다. 백성은 어떻게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항상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자기 의견과 자기 소견과 자기의 모든 생각에 맞는 대로 백성들이, 지금 많은 신자들이 무엇인가 하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항상 무엇인가 나에게 맞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자주 옮기고 교회를 이전하고 또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의 삶의 결론도 없이 항상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각 쓰임받는 위치에 따라서 부르심이 각도가 다른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자꾸 떠돌다 보면 무엇입니까? 나만 성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흐리는 작용. 우리가 계속 떠돌다 보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성장 안 되지만 후에는 어떻게 내가 가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땅은 같은 땅입니다. 즉 교회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지체입니다. 각 지체, 예수님이 각 지체이므로 땅은 같은 땅이고 나무도 같은 나무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은 이 나무가 서울에 심겨졌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게 도로변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뿍 뽑아가지고 어디 가는가, 난 바닷가에 가겠어. 인천에 가 심어졌습니다. 인천에 가서 또 했더니 바닷바람이 난 너무 싫어. 나는 내일은 어디 가겠다? 경기도 가겠다 하고 또 뽑아서 경기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있다 보니까 어떻게 경기도에는 사람이 너무 벅적거려. 나는 어떻게 산지에 가고 싶어 하고 또 뽑아서 어떻게 계속 옮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도 자라지 않고 모든 흙도 계속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 중에 손해보는 건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무엇을 봅니까? 교회에 나가는 첫 순간부터 사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따라. 그래서 교회 나가서도 각 교역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하면 어떻게 사람 따라 내 기분에 맞는 거, 내 감정에 맞는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당파를 짓고 싸우고 다투고 무엇만 없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지지받고 후에 많은 일들을 겪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대로. 그런데 거기에도 또 누구가 넘어갑니까? 아론과 이 모든 장로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넘어갑니까? 환경과 사건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때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분명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어떻게 보내어서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그랬는데 먼저 무엇입니까? 이 속에 말씀의 언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립니까? 소제와 번제. 그래서 각 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무엇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 어떻게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이 기본이 무엇입니까? 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단에 세워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단에다 뿌리고 반은 어디에다 뿌린다 했습니까? 반은 이 백성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말씀, 즉 십계명하고 율례를 백성에게 공포하였고 백성들은 순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율례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생활 기본과 불순종에 대한 벌칙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규례를 보다시피 먼저 율례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즉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되었을 때 우리의 종의 사정에 대한 것, 그래서 10개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 앞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이루신 것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것을 단지 무엇인가? 나의 삶에 나의 이익으로만 챙깁니다. 즉 말씀을 어떻게 내가 알고 남 앞에 드러내기 좋아하는 단지 어떻게 지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또 무엇입니까? 나에게 불리한 것만 무엇입니까? 해결하고 속죄만 주장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삶. 그리고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하면 나의 불리하고 나의 적들만 퇴거하고 나는 어떻게 불순종하려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율례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안식 누리며 그 안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록하여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성경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기록하였습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제단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나의 욕심만 챙기고 나의 기준만 챙기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가, 우리가 무엇을? 피와 무엇을? 유교병을 섞어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 유교병이 아니라 무엇을? 효를 제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무교병으로 드려져야 되며 너희 속에 무엇을? 너희 속에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주신 것은 무엇이라? 우리 속에 누룩, 즉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내가 불신앙하고 내 고집하고 내 기준하며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접고 무엇을 따라? 말씀의 결론을 따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말하는 게 맞지 않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건 어떻게? 시작부터 이미 실패한 예배를 드려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딱 끝나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합니다. 그건 어떻게? 이미 실패한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순간 어떻게?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지식과 기준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아론과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먼저 어떻게
안식에 예배에 능숙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특정된 종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응하고 그 말씀에 답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과 틀린다, 내 기준과 틀려, 나의 환경에 맞지 않아, 그거는 절대 불가능해.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불신앙의 불씨로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이 무엇과 같이 길가와 같이 씨앗이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밭갈이 해야 됩니다. 땅을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의 생각을 뒤집을 생각 안 하고 무엇인가 강대상을 뒤집을 생각합니다. 목사를 뒤집어서 어떻게 엎어버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이 안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많이 무엇인가 위에서 강의 아래서 어찌인가 소리칩니다. 목사 그게 어떻고 막 싸웁니다. 위에서 외치면 아래서 싸우고 해서 어떻게 완전히 예배인 것이 아니라 투쟁 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예배가 무엇인가 실패하는 것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싸움에 어떻게 밀려들면 실패하는 것은 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주의 종이 잘됐든 못됐든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이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존경하느냐 따르냐는 누구한테 달렸나? 나한테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누구를 바꾸면 종자를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대 그것이 어떻게 씨앗이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많은 돌들이 있어 말씀이 그렇겠지, 그렇지 하는데 어떻게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왜? 내 마음에 너무도 많은 내가 굳은 생각들이 돌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싹을 약간 내리고 자랄까 하면 그 돌들이 마구 열을 받고 환경을 받으면 어떻게 금방 씨앗을 태워주고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의 마음에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밭은 밭 같은데 그 안에 무엇이 섞여져 있습니까? 각종 가시덤불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날 때 무엇도 같이 자랍니까? 그런 가시덤불도 같이 자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응답 받으면 또 무엇이 자랍니까? 근심과 염려도 커집니다. 어떻게 약간의 문제가 닥쳐서 가시덤불이 커서 어떻게 씨앗을 찌르면 어떻게 움츠라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밭 속에 너무 많은 가시덤불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 옥토밭이 옳느냐 아니냐, 그건 어떻게 나의 자유의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전지전능하냐, 하나님 알고 다 하실 것이다. 그건 어떻게 안 믿는 시작입니다. 어때? 입만 딱 벌리고 하늘에서 떡이 뚝 떨어질 것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앞에까지 떡 줘도 어떻게 손 들어서 먹을 생각 안 하고 무엇입니까? 입 벌리면 그 입에 딱 떨어져야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경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내 생각에 맞추어, 그것이 무엇인가? 나한테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은 없이 어떻게 나한테 맞게.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예배를 주며 우리로 말미암아 적을 때부터 어떻게 해라? 헌신하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만 하는데 어떻게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또 하나님 어떻게? 네가 헌금 안 하는데 어떻게 얻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은행 가서 돈도 저축 안 하는데 어떻게 이자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맨날 이자만 바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자 먼저 줘서 내가 봉급 넣겠다는 은행은 없습니다. 먼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그의 이자의 결론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봉금을 넣을 때 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뭐죠? 하나님이 축복하면 내가 헌금하겠는데 축복 안 하니까 내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주시는 거 하나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태어나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안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만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디에다? 책에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청년들을 사용했습니다. 청년들을 사용하신 것은 어떻게? 그들이 기력이 강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힘과 무엇을 열정이 있는 자들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늙어서 나는 비질비질하며 나는 교회 와도 나는 아니한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들? 열정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기력 있고 왕성하게 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과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에 순복하는 자는 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우리 사용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그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만, 하나님과 약속이 지어지는 것은 우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깨달는 지혜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 그 교역자도 무엇할 때?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와 그의 모든 권능을 인정하고 그 속에 굴복하는 자들. 내 이익과 내 동기를 챙겨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지만 무엇을? 내 이익과 내 모든 동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마지막은 부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종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인정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율례의 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언약의 피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 우리 오전에 말하다시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속량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일 죄 지어도 되느냐? 내 마음껏 살아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반부, 지금 어떻게 후반부의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속량한 것은 누구 앞에 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안 함께 살려면 어떻게? 매일 죄 짓고 또 씻고 또 짓고 또 씻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그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는 얻었지만 나는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갈 이유도 없는 거죠. 천국 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내 앞에서 살려면 어떻게?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내 욕심과 내 동기대로 다 내 마음껏대로 살면 어떻게? 보이지만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무엇으로 누린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맨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인데 지금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못 살지. 그러면 가서도 못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산중턱까지 갔습니다. 산중턱까지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누구를 봤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증진하여 말씀에 순복하면 누구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진짜 속량됐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떻게? 맨날 내 이익 보여서 어전 나 죄 져도 돼. 내가 지금은 마음껏 살아도 돼. 내가 어떻게 지금 방종해도 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속량받고 그 핏부림을 받았다면 누구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9절에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했습니다. 그의 발 아래는 무엇과 같았습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무엇입니까? 그의 발 아래는 무엇 같았습니까? 청옥 같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청옥 같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정기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받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존엄,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존귀하고 존엄한 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늘같이 어떻더라? 하늘같이 청명하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결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어떻게? 성결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어떻게? 청옥같이 어떻게 되고? 청옥같이 청옥을 편듯하고 그렇게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가 하늘 보면 있습니까? 투명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청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결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됐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종교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누구를 보며?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영육가는 누구를 보며?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 보며 살아야 됩니까? 나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엇이 나옵니까? 40일 지나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무엇이랍니까? 모세가 죽었답니다. 그러면 이 중턱에서 하나님을 본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은 왜 그것을 선포 못합니까? 우리가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거기서 먹고 마셨어. 우리가 그것을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따라서 어떻게 훈훈하게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은 봤는데 누구는 못 봤습니까? 모세는 사람이니까 안 되겠지.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주면 어떻게 하나님은 가능한데 나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지. 이 땅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그 속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아론의 위치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으면 이 자들이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나님이 존귀한가? 하나님이 성결한가? 하나님이 권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누구를? 모세를 지금 어떻게? 산으로 올라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은 어떻게? 거기에 지금 오르지 못하고 어디에 있으면 산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산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새긴 십계명 돌판을 누구에게 주기 원한다? 모세에게.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아래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네게 주리라. 누구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론과 훌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장로들이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산중에서 기다리며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의 일을 판단하게. 그래 14절에 무엇을 했으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요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그 급함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항상 어떻게 우리가 된장찌개 끓일 때면 된장 팍 넣고 인차돼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끓을 시간을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가 산에 타고 올라오면 팍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40일이 걸리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이 여지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성숙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한다? 기다리는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의 역할은 어떻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물을 처리하고 아론과 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어떻게 모세가 맡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의 삶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하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군중에게 속지 말라 했습니다. 군중의 말 따라. 다중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 2절과 같이 어떻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를 따라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만 기다릴 때 무엇이 이러한 악행을 제거하게 되는데 아론과 훌 그들의 장로들은 어떻게 육신적인 삶으로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우리 육신적인 삶으로 40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우리 육신적인 자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재는 것입니다.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응답이지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끝인데 그래서 어떻게 육신적인 기준으로 딱 재고는 어떻게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릅니까? 우상을 따릅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냐? 왜 우리가 세상에 꽂혀있느냐?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세운 기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문화입니다. 애굽에서 뭐 봤습니까? 금송아지 봤습니다.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거 봤습니다. 애굽의 풍속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외적인 일이 모세가 딱 내려오니까 아론이 놀란 것입니다. 죽었는가 했는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론이 이 하나님이 말씀 들고 오니까 그 다음 무서워서 뭐랍니까? 그런 거 아니고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해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내 자기는 금을 거뒀는데 불 속에 탁 던졌는데 금송아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모양새를 따라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나는 금을 불 속에 탁 넣었는데 탁 튀어나왔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변명하는 것이 무엇이? 내가 우연하게 내가 어떻게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고 내가 우연하게 내가 환경이 그렇게 돼서 내가 사실은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명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우연하게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지 어떻게 우연하게 내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지금부터라도 무엇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됐습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에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럼 볼 때 무엇입니까? 40일 40야.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은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안 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막 말씀 받고 모세가 충만되는데 이 아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이 쾌락과 오락과 자신이 모든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뭐 때문에 백성들은 그 산지를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모든 다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그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그것이 무엇인가? 비언약입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잡고 누구가 올라갑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희미할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실 누구를 위해? 주의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종을 욕할 줄만 하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맞지 않으니까 욕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 되어줄수록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종을 위해 기도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의종 욕만 계속하다 예배드릴 때 앉으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막 급질이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나 예배드릴 때 잡으는 거지. 주의종 보기 싫어가지고 급질이 나고 보기 싫고 하니까 어떻게?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계속 아멘 잡을겠죠. 그런데 어떻게? 주의종이 진짜 곱다면 어떻게 눈도 안 뜨는 거지. 눈도 깜빡 안 하고 어떻게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이 동그래서 말씀 듣겠지. 근데 어떻게? 주의종이 싫으니까나 봐도 짜증나게 생겼고 봐도 글쎄 못생기기는 못생겼는데 그래도 못생긴 건 내 탈이 아니겠지. 어떻게? 못생겨도 어떻게? 똑똑히 쳐다보면 말씀 받아야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내가 모든 문제 속에서 말씀 받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받는 시간이 최대겠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 받는 시간이 주의종 볼 때마다 역겹고 보기 싫고 왜 저래 못생겼는지 그러니까 눈 감다 보니까 잡을겠지. 그러면 어떻게? 주의종이 잘생겨 보여야 눈 똑 떠야 잘 들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는 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데는 그 언약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나의 위치에 대한 참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가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경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무엇이 된다?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참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진정 주님을 보며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위치가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권위와 그의 모든 성결함에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그러한 답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